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11장 말씀의 핵심은 32절입니다. 여러 앞으로 다니엘 입장에서 올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서는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올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한 그런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세상 속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를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강한 용사처럼 세상을 무찌르고 로마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11장에서 혹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용맹 떨치는 것은 물론 세상을 세력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일을 포함하지만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강한 용맹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함께 묵상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지만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 빛나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쉽게 빚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35절은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지혜롭게 성도로서 다듬어져 간다라고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여서 연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35절에 있죠.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늘 이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장 전체에서 이야기한 강한 세력, 우리를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우리를 유혹으로 유혹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을 좀 보면 20절부터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죠. 서로 항상 강대국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1장 1, 2, 3절 이해하면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역사는 항상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남방왕이 때로는 북방왕이 이길 것입니다. 오늘날 두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이길까요? 때로는 여기서 때로는 저기서 이기고 각축전을 벌일 것입니다. 이런 두 세력, 세상 가운데 교회보다 더 세 보이는 싸움은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 20절은 북방왕의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올 텐데 별로 싸워보지도 않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왕은 망할 것이고 21절에 이 두 번째 북방왕을 이어서 또 세 번째 왕이 될 자가 나올 텐데 그 왕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한 왕이라면 어떤 때는 싸움 못해도 계략 가지고 속임수로 계략으로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싸움 없이 속임수로 계략을 세워 거짓말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계략이 난무해서 배신과 배반이 점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21절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22절에 많은 물같은 군대가 또 와서 그를 침략할 수 있겠지만 동맹한 왕도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이기는 왕은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을 치기 위해서 남방왕이 오는데 북방왕이 동맹한 왕이 있는데요. 이 북방왕은 동맹한 그 왕도 배반해버리고 자기만 살고 남방왕과 동맹한 왕은 다 실패한다라는 이야기죠. 23절에 소수의 백성 사람을 가지고도 세력을 얻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전쟁으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물질로서 나가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5절부터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싸웁니다.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방왕이 남방왕 속에 첩자들을 밀정을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방왕과 같이 밥을 먹는 자기 이 국무위원들이 자기를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망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밀정과 반역자들을 심어놓는 형태로 전쟁을 하는 정말 비열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밥상을 앞두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요. 서로 마음속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죠. 근데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북방왕은 그래 협상 결렬 이후에 돌아오면서 많은 재물은 얻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더라라는 거죠. 두 왕국이 싸우는데 교회는 덩달아 피해만 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5절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세력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쪽에서 보면 거룩한 언약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특히 30절에 중간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돈 주고 잘했다 하고 사람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믿는 사람 속에서도 반역자들이 배반자들이 배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보았던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돈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위협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래도 죽을지언정 소수는 이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33절처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 속에서 잘 살자라고 할 것이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8장에서 이야기했던 작은 뿔이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받고 세상이 우리를 한마음 되지 못하도록 결렬시키고 성도의 연합을 깨트리는 세력이 늘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강하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내가 이 심한 고통 속에서 어떡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세상 속에서 너무하다, 이 세상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던 성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군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결한 성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